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코로나 또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30명, 30% 정도 인원이 제한이 되고 또 마스크 착용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자유를 생각하면서 정보 당국의 여러 지침들을 따라가서 그래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연말기도 주일이 진행이 되는데 새벽에는 우리 재림마을에 올라 있는 그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시면서요, 그 개인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저녁에는 출애굽기 내용들을 기도회에 맞춰서 제가 좀 메시지를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시간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매 모이는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이르렀는데 그 일을 위해 모세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도 너와 함께 그곳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조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좀 다루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제 풀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상황,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어져서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단 말이냐라고 물었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인가라는 질문 앞에 그때 주어진 대답이 바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이름하는 그분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분께서 그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세 글자입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 다 세 글자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딱 풀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이 세 글자예요. 그러니까 에흐에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미완료 동사로 I am, 나는 뭐뭐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를 연결시키는 영어로 말하면 관계사, 영어로 하면 that, who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am, that I am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제가 지난 시간 설명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얘기하면 나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죠. 예. 근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더하여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 언약을 통해 기억하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그 언약하신 대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보통 유한한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분이 언약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즉 언젠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가 하면 당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 안개 속에 사라진 인물처럼 과거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몇 년 전의 인물이다? 4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1600년대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 역사로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선조라든가. 예. 근데 하나님은 고대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음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 혼자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400년 전에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카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돌보다 혹은 보았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통은 찾아오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권고하다, 방문하다 이런 번역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자녀가 없는 사라에게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예. 영원한 복음하잖아.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언약과 그 약속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하에 있어야겠죠. 예. 언약을 추구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오래전인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의 간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될지라도 심지어 그와 약속한 인물들이 다 죽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간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언약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출애굽기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나님도 되시는 동일한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다 유효한 거예요.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의 말씀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그 약속도, 승천 직전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의 미래,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선다고 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말은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께서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놓는 믿음의 기초예요. 예. 혹시 제가 보훈에서 설교할 때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이 얘기를 참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죠?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중심을 깔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또 중심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지혜도 주셔야 되고 성령도 주셔야 되고 생명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모든 기초하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걸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I am, 나는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 당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르고 더하여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완벽하게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지피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에서는 조금 달라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이 아니라 나를 알고 두 번째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인간은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이 꼬여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만 믿고 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알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될 때 다시 말해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와 이집트와의 일전을 위해서 이 출애굽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체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두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과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여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 예,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무너질 때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패하지 않고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하는 말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무리로 연단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 11장 32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충분한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함께 하실 먼 미래의 분이 아니라 이 표현을 직역하면 I am, 나는 지금, 현재, that I am, 그곳에 현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래요. 어떤 주석에 보면. 그래서 이 표현은 너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 문제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늘 변하는 상황과 요구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분이 공경에 빠지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충분치 못함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더하여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을 날마다 요구하여 그분이 지닌 자원과 능력이 바닥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우산 아래 날마다 그 필요를, 쏟아지는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석에 보니까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윤리학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참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I am that I am의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복음,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 즉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도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현재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해답을 찾으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면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이름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누구를 먼저 만나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에게 그냥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장로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누구인가요? 궁금하시죠? 이 장로들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그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쭉 읽어보니까 부조화 선지자 263페이지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장로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속박으로 인해 오랫동안 슬퍼해 온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그냥 장로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 애굽에 붙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데 협력한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사람들, 곧 깨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속박과 백성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며 기도해온 하나님께 속한 준비된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먼저 백성들 전부에게 다이렉트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한 게 아니라 먼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죠?
백성들이 그냥 준 게 아니라 먼저는 준비된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던 믿음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도 초림의 기별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게 아니죠. 그죠? 사람들 안 받아요, 그 기별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예. 전혀 이 기별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먼저는 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기도해 오던 깨어있는 무리들에게 선택적으로 전해집니다. 선택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동방 박사들. 계속 빛을 연구하며 그 메시아를 추구하며 쫓아왔던 사람들. 목동들. 늘 깨어서 들판에서 주의 초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기별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에게. 또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시므온. 그죠? 성전에서 늘 주의 초림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여선지자 안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그들을 통해 준비된 백성들을 찾아가며 빛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기별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기도하며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윌리엄 밀러에게 처음에 이제 이 기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그 다음에 재림 운동을 통해 정말 재림을 기다려온 의로운 소수의 남은 무리인 조셉 베이츠라든가 하이람 메드슨을 중심으로 한 적은 무리에게 먼저 빛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 재림을 기다려온 흩어진 무리들, 그 다음 그 빛이 점차 온 세상으로 전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하여튼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정말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믿었던 기다성 같은 분들이 최근에 또 한 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려서 지금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자꾸 보면서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빛과 교훈과 적실한 기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구원의 기별이 오늘 이 교회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기별이 내가 만약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해 그 기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로 그걸 분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은 빛과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세상에 몰두한 심령은 아무리 성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늘을 감동시킨 그 기별에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기별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날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빛을 받은 그 장로들처럼 날마다 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라는 걸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세예요. 그리고 양치기예요. 40년 동안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막 고난 중에 계속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어디 있었죠? 그들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러던 그 모세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으로 들어와서 이 기별을 전할 때 이 장로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거절할까요? 모세는 아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면 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너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이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하나님 속에 공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한 무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같은 성령의 비단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모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바로를 만나러.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이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단순히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함도 아니고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닌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는 뭐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즉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8장 27절 계속 10재앙의 스토리 속에서 계속 바로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로 가겠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유럽에서 미국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년들이 건너올 때 그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건너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죠?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종교 자유를 찾았어.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탈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에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처음에는 3일 동안 광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요청을 하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3일의 기간이 맞춰지면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들은 계속 더 가잖아요.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거짓말치라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네. 의로운 일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쳐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가 이 말에 동의했다면 3일 길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해방하도록 요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구에 들어줬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바로가 이 첫 번째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이제 이적들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충분하게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길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열재랑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가 끝끝내 거절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저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내다보시고 그에 맞게 모든 계획을 다 이미 세웠다고
이 모세에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르쳐 준 대로 들은 대로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돼.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난 다 알고 있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떻게 하셔서 앞서 가셔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기도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은 플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애굽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하면서 실제로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자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때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얻어서 큰 물품을 얻어서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구하다고 하는 말이 21절, 22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인 이웃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우리 이제 여행을 하니까 긴 여행에 필요한 경비로 쓸 선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인들이 이제 볼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았죠? 오랫동안 수도 없이 애굽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예로서 수고해 왔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공짜로 오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부분적인 보상으로서 그것을 챙겨가게 될 것이라고 부조화 선지자 281페이지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 전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죠? 이 말씀을 하는 자리가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죠? 호렙산이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렙산,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디테일한 예언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후에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더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전개될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이 크게 주어져 있고 다시금 그 내용이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과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더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예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바로와 싸움에서 모세가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선물이 이 빛이 우리에게 희미하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 흘러가는 양상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마지막 때 그 거대한 세력 앞에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그 예언은 우리 믿음의 닭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마지막까지 디테일하게 풀 서포트를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예언 제도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이제 4장에 보면 또 주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주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장 이후의 내용은 기도주일 그 일주일 동안의 내용 기간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